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오경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잠언서 30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자, 이들은 천국에 들어올 때 그들의 이름을 감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모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원 원장이 신명기서 1장 10절 11절 본문을 통하여서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강사는 설교했습니다. 처음도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때에는 너무나도 큰 인상적이고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신명기 1장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신명기 1장의 결론은 1장 10절의 땅의 복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 1장 35절에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저들을 치시사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에서 땅의 복을 받았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다. 모세야, 내가 네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지만 너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반역했다.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다. 머리와 물가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60만 3,550명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는 겨우 몇 사람이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엘르아살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제사장 비느하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바로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음행에 동참했을 때 비느하사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스비를 음행 중에 죽였고 시므리를 창으로 음행하는 저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느하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이리하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비느하사와 엘르아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세상복을 받았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받았던 모세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반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20장 24절을 통하여 민수기 2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역자라고 칭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 4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신저들이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로스, 체댕 미시바드 헤셋, 하나님의 도를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을 통하여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 천국의 들어옴을 잘라버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까지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건강복, 성공복, 범사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예수님의 도를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젖먹이 신앙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 좁은 길을 제거해버리고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맺을 때 교회를 라오디게오 교회와 같이 사르스 죽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죽은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의 타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될 때, 젖먹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죽은 믿음, 젖먹이 믿음, 이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젖먹이 믿음으로 전락할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이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불러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로마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성공주의로 빠질 때, 범사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하나님은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평양에서 장대행 교회를 밟고 있는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슬람의 7대 테러 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테러 분자, 알카에다 테러 분자, IS 테러 분자, 탈레반 테러 분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와서는 알샤바브 테러 분자, 그리고 보코하람 테러 분자, 그리고 팔레스틴으로 가서는 헤즈볼라 테러 분자, 그리고 하디스 단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징계하실 도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라. 이리하여서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덱은 믿음이요, 미시파트는 정의요, 미시파트는 진리요,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좁은 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내가 도다,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들, 열매가 없는 가지들, 말라버린 가지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쳐서 불태우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말라버린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쳐서 멸하신다고, 불에 던지실 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 결론으로 강조하시겠습니까? 범사복만 결론으로 강조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기적,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기적,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기적,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기적, 기적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의 7가지 기적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의 결론은 1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되 저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저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가렸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계시가 없어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영이 없어서는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산 제물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너는 순교자가 되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러면 순교자가 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땅의 복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4절을 통하여 땅의 복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 24절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시되 서해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은 동쪽입니다. 서해와 동해, 동쪽과 서쪽, 바로 이것은 온 세상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비손강, 기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손 기혼강이 곧 바로 여기 신명기 11장 24절에서 서해로, 지중해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을 중동에서 찾고자 하는 메신저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명기 11장 24절을 통하여 비손강, 기혼강은 아프리카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로 들어가는 바로 그 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중해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서 페르시만을 통하여서 인도양을 통하여서 태평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대서양으로 온 천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서해부터 유브라데스까지 네게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첫째, 땅의 복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잘 들어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서해와 동해까지 네게 주리라고 하는 땅의 복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네 앞에 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에발산은 저주와 심판의 산이다. 네 앞에 두 길이 있으니 네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넓은 길 멸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신명기 11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첫째의 메시지 있죠. 첫째의 메시지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여호와의 독 이것이 22절입니다. 24절에서 땅의 복 서해와 유브라데스까지 네게 주리라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26절 이하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리스인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될래? 혹은 유물론 주체 사상의 발 아래 밟힐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결론을 좁은 길로 네 목숨을 주님 위에 바치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재물되는 복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고 가감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가감시키려고 하신 예수님의 진음한 명령을 받음으로써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두나미서 받아서 엑소시아 권세 받아서 예수님 앞에 산재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